간구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한 우리 가는 성도도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들과 함께 있으라.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 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당신이 지금도 시어머니에게 모르는가. 내 부모와 무엇보다는 알지 못하였으니까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롯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제목과 조금 이제 변형을 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누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룻기서 2장에 은혜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어,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2장 2절 거기 내가 밭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 10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 엎드려 땅을 땅에 들어가며 그에게 나는
이것도 누가 한 말입니까? 루스의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13절 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기도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누가 한 말이에요? 역시 루시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요즘 계속해서 사실 이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은혜라는 말이 흔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4장까지 있는 이 짧은 룻기서에 은혜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2장에 주로 나와요. 2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주로 하는 은혜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은 룻이 얘기해요. 룻은 그 은혜라는 말을 아마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잘 사용하지 않을 만도 한데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지만 꼭 신약의 성도가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룻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러니까 룻도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남편 없는 시어머니를 총선권 모시려고 한다는 것이 아마 온 마을에 이렇게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보아스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룻의 고국은 어디예요? 그렇죠. 모압이죠. 그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예? 이스라엘이죠. 과거에 룻이 이스라엘을 몰랐어요. 네. 알지 못하던 남의 나라 백성인데 남의 나라에 이렇게 온 일이 분명하게 알려져서 그걸 자기가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룻이 자기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는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효심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또 어떤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을까요? 정든 친정 부모님과 자기 고향에 있는 형제자매, 가족, 친지들을 떠나서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 마음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살기 좋다더라. 뉴질랜드 같이 저 유럽의 스위스나 뭐 그런 아주 잘 사는 그런 아주 경치도 좋고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아주 사회복지도 잘 되고 그런 나라라서 이스라엘로 따라온 시어머니를 따라온 겁니까?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그 일이 효심 때문에만 이스라엘을 동경해서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민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온 것일까요? 그 마음 바탕에 뭐가 있어서 가장 룻을 이스라엘로 오게끔 만든 주 원인은 효심도 있는 거 부정할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을 얼만큼 동경하며 좋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이유일까요? 12절에 보면은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예, 이제 개정개혁에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 행한 일이 뭐예요? 남편도 죽었는데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이제 모시려고 한 일,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답을 해 주신 일을 바란다고 해요. 아니, 자기 시어머니 자기가 공경했는데 그걸 왜 하나님이 보답을 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시어머니 자기가 공부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답하실 일이에요? 물론 조금은 그런 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니까 보답할 일이지만 그 보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아주 답이 명확해지죠. 이스라엘이 왜 온 거예요? 예?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보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려는 마음도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온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보답하시고 상 주시는 게 맞죠. 그거를 보아스가 알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룻이 하는 태도나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이거는 보통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잘 안 쓰는 말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보아스가 룻에게 딸아 그렇게 불러요. 물론 그게 꼭 딸이라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룻이 하는 행동, 자세나 또 뭐 복을 빌어주고 또 주여하고 부르고 그런 거 보면은 그게 꼭 우리가 주여하고 부르는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성도와 주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보아스는 그냥 보통 한 남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룻은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은혜를 사모했던 룻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예?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큰 은혜는 어떤 은혜였는지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에게 임한 첫 번째 은혜는 선행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선행적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행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말이 선한 행실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지만은 제가 말하는 선행은 먼저 선 갈행을 쓴 선행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선이 착할 선이 아니라 먼저 선, 앞설 선을 말하는 거예요. 착할 선, 행할 행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떤 것보다 앞서가거나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선행적인 은혜라는 것은 사람이 복을 받을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룻이 어디에서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까? 축복의 사건이 그 축복의 역사가 스타트가 됩니까? 어디서? 장소가 어디예요? 네? 룻이 축복이 시작되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네? 너무 넓어요. 이스라엘은 맞는데 이스라엘하고도 네? 베들레헴도 너무 넓어요. 이스라엘 베들레헴 맞아요. 근데 그 더 넓다니까요. 네? 자기 집에서 받아요, 산에 가서 받아요, 밭에서 받기 시작해요. 예? 밭이요, 밭. 그렇죠? 근데 그 밭도 주인이 악하고 나쁜 사람은 밭에 갔으면은 은혜는커녕 이삭도 못 주워 가져갔어요. 그런데 밭을 가다 보니까 아주 복받을 밭으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룻이 동네 사람이 누가 착한지 알아보고 누구네 밭을 가야지 이삭을 주겠구나 알아보고 계획하고 뜻을 정하고 간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발걸음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간 거예요. 네. 계획도 뭐 뜻을 정한 것도 어떤 의지도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자연히 복된 자리를 가게 된 거죠. 응?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걸 말해요.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일이
그들이 그냥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게 일어난 거예요. 네? 그게 우연인데 바로 그런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 데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고 한다든지, 우연히 복권을 샀더니 당첨이 됐네. 우연히 마음이 끌려서 뭘 했더니 그게 대박이 났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안 하고,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 볼 때는 하나님은 없어요. 다 우연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히 잘 된 거를 우연히 잘 됐다고 안 그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우연히 시험을 치렀는데 별로 기대도 안 되는데 합격을 했어. 엄청 어려운 시험이.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우연히 합격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우연히 그랬다고 그러면은 그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어요. 그렇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참 그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 농사 짓는 농부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축복의 사람이 주인인 그런 밭, 인자하고 정말 돈도 많고 마음도 착하고 자비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을 밭에 간 거예요. 네? 미래에 자기 남편 될 사람은 밭에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유시 뭘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런 걸 선행적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복받을 장소로, 좋은 곳으로. 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그게 선행적 은혜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헤치면서 물을 가리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홍해를 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따라만 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선행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내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룻의 발걸음만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룻이 만나야 될 축복의 주인, 룻에게 축복을 안겨줄 그 주인공 보아스도 또 인도에 오셨어요. 여자와 남자를 밭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응? 우리 최다원 교사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렇게 멋진 사람을 좀. 이게 마침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아주 맞춤으로다가 마침이라고 했지만 아주 하나님이 맞춤 데이트를 하게 하신 거예요. 때를 룻이 거기서 이삭 죽을 때 아주 거기 시간을 맞춰서 이 룻은 보아스는 너무 큰 부자이기 때문에 밭도 아마 한 곳에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은 일꾼들이 맡겨놓고 이제 얼마나 일이 됐나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일꾼한테 다 맡겨놓고. 근데 마침 왔다 이거예요. 늘 와서 그냥 지켜보고 감독하는 게 아니라 이 마침이라는 것은 딱 때를 맞춰 왔다 이거예요. 룻을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온 거죠. 그리고 와서 보아스가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을 보면은 그 주석책을 보면은요 남자들은 힘든지 비면은 여자들은 단으로 묻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하는 뭐 여종들 또 소녀들이라고도 이제 개정개혁에는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보리단 밀단 묶는 사람들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남성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는 남자 일꾼도 많고 여자 일꾼들도 많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관심을 보입니까? 한번 4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꾼들하고 인사를 주고받는데 축복의 인사를 주고받아요.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을 축복하고 그런 인사를 나누고 4절하고 5절에 가서 보세요. 보아스가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비는 자들을 거느리고 이제 그 일을 총감독하는 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 와도 돼. 근데 마침 이제 보아스가 나타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네? 배는 일꾼들을 거느리고 감독하는 그 사환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네. 저 여인은 네 집 귀신이야 하고 물은 거예요. 관심을 보이고 누구라고 나오미의 며느리 누구시라고 모압 여인 누구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더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제 룻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해요? 응? 뭐라고 해요? 누구의 낯선 여자가 여기 나에 와서 이삭을 주냐? 다른 사람 밭으로 가거라. 그래요? 뭐라고 해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 일하는 일꾼들을 총 거느리고 일을 시키는 그 일꾼 중에 총 책임자 같은 종도 이 룻을 칭찬해요. 7절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때요? 룻이 두 식구가 먹고 살려면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부지런히 주워서 이삭을 주워가지 않으면은 시어머니를 공양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주는 거예요. 그 부지런함을 보아스에게 이렇게 칭찬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와서 8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읽으세요. 따라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우리 그거까지만 일단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해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네, 그래요. 아니 자기 밭에서 이삭 주면 뭐 생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다른 밭에 가 주지 말고 여기서 계속 주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바로 이 소녀라고 표현된 개정개혁 성경에 소녀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바로 밀이나 보리, 딴을 묶는 여자 일꾼들이에요. 거기 가서 거든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타지에서 온 여성이 남성을 가까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일하는 그 틈에서
그러니까 매일 단을 묵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는 이삭 주기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게 다가 아니죠. 또 뭐라 그래요? 9절 말씀.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는 이제 이 소년들은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젊은 일꾼들에게 저 여인을 터치하지 말아라. 여성이 혼자 가서 일한다고 놀리거나 그런 이상한 행동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는 뭐가 귀해요? 물이 귀해요. 실제로 가보시면은 돈 주고 사 먹는 음료수, 사이다나 콜라나 환타나 이런 음료수 값이 물값보다 더 싸요. 물값이 비싼 데가 많아요. 물이 귀해요. 물을 마음대로 물을 길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일꾼들은 일하면서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자주 목이 마르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길어다 놓고 마셔요. 근데 돈 주고 사 먹는 음료수 값보다 비싼 물을 아무나 마시게 하겠어요? 그거도 아무나 그렇게. 근데 마음대로 뭔가를 마시라고 허락을 해줘요. 바로 이런 사람 앞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타나는데 나타난 것만으로 루색에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돼요. 아니 진짜 주인이 와서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다른 일꾼들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당하지 이제. 그리고 반대로 목마른 물 먹고 같이 이렇게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 풀놓고 마음껏 주워가라는 걸 다른 데 가지 말고. 아니 누가 자기 밭에서 이삭 주워가라고 붙잡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만 주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엄청난 호의죠. 그러니까 나중에 루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라고. 고마워서. 자, 선행조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구절절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루시 훌륭하다. 그게 아니에요. 루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따라가 봐야 아무 이득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오르반은 갚버렸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계산을 볼 때는 나오미를 따라가서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늙어서 늙은 시어머니 복양하느라고 허리 쉬게 생겼어. 가보니까 힘들 것밖에 없어. 낯선 땅에 가서 내가 얻을 게 뭐냐. 이때에 돌아가지 않으면 돌아갈 게 없겠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루스는 안 돌아가요. 멍청하고 바보에서 안 돌아간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계산하는 그런 인간적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길을 택하겠다 하고 따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보아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삼두실기를 했다. 보답해 주실 것이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루시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루시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므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 하고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루시 본래부터 믿음이 좋고 복받을 여자라서 복받을 여자로 타고나서가 아니라 선행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서 그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려 나온 것은 이거는 내 공부 같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을 이끄신 거예요. 저도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모르는데 교회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끌고 인도해서 꼭지로 끌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끌려서 그냥 내가 사랑방에서 시작하는 아주 쬐끄만 아주 세상에서 진짜 최고의 그 미니 처치에 이제 처음 발을 들이게 됐죠. 오늘 제가 어떤 청년의 시각장애를 가진 어떤 청년의 간증을 들으니까 참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복이 없다 그렇게 없게 태어나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비극적인 어린 시절, 가정이 뭔지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왔어요. 그 청년이. 근데 어릴 때 교회를 좀 나갔었어요. 청년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거나 미워하시거나 그럴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어찌 안 그렇겠어요?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은 진짜 뭐 부모에게 버림받다시피 하고 그런 또 부모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아주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큰어머니 집에서 가족이 이런 거로구나. 부모의 사랑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거를 자기가 경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큰아버지, 어머니가 친자식보다 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그랬는데 고2 때인가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눈에 이상이 와서 점점 안 보기 시작해서 실명을 하게 됐어요. 실명을 한 이후에 복지관에서 아주 또 착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너무 자기 고맙게 하고 정말 어릴 때 그런 어려운 난관 속에서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청년이 돼가지고 작은 큰아버지 큰어머니 사랑받으면서 좀 꿈을 펼쳐보려고 하니까 근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고 아버지가 3번씩이나 새엄마를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그 새엄마의 구박과 또 편애와 이런 것 속에서 그러다가 그렇게 3번씩이나 엄마를 계속 바꾸면서 엄마의 사랑도 못 받고 그러던 중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운땡할 데가 없어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은 참 아무리 힘든 사람에게도 천사같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쓰러져가는 영혼을 그냥 망하게는 두시지 않는다. 그런 사랑을 느끼기도 하는데 또 그런 지각 장애이 되고서도 복지관에서 좋은 선생님이 만나서 정말 고마운 마음과 자기가 이제는 나는 살 길이 없다. 절망하고 있을 때에 아주 따뜻한 말로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그런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나하고 교회 갈래? 나 교회 안 가요. 딴 때는 고분고분했는데 교회 가자니까 화가 갑자기 나고 막 그냥 고부 반응이 팍 일어나면서 안 간다. 그리고 그냥 집에 와버렸는데 한쪽에서는 나 교회 싫어. 하나님 싫어. 하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마음이 또 한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쪽에서는 갈 수 없어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시 복지관으로 가서 그 선생님에게 매일 주일에 선생님과 같이 교회 나갈게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교회로 끌려가죠. 뭐가 자꾸 끄는 것처럼 끌려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 어릴 때 몇 번 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싹이 돼가지고 또 다시 신앙을 연결하면서 지금 얼마나 참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뭐 그 감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시력을 잃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 유튜버로다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시력장애가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대학도 공부하고 뭐 미국도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할까 하다가 유튜버가 됐는데 구독자가 45만 명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수입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청년이니까 원샷 김한솔 이름이 청년 김한솔인데 또한 무슨 유명한 말을 했는가 하면 자기는 시력을 잃고 시야가 더 넓어졌다. 더 보는 세계가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참 그 의미, 그 말 한마디에 그 MC 세 사람들이 주 MC, 보조 MC 두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먹먹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건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님의 축복과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으로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죠. 일단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3절. 읽으세요. 요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감사해요.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루세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아스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까요, 롯이?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아스가 축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룻이 이스라엘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왜 왔는지를 보아스가 꿰뚫어 보고 있어요. 아시죠? 자기 마음을 알아줘요. 그렇죠? 신앙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온 그 자기 마음을 알아줘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 이 룻이 이 말을 들을 때 기뻐하는 말을 하셨나이다는 말이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가요. 그래야 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면은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선물은 뭐 꼭 돈이 들어가고 뭘 사주는 게 좋은 선물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알아주는 그것도 진정성 있는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전에 사실 성도들 수는 현재보다 더 많았던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보다 제가 더 마음적으로는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는 것은 그때는 숫자가 몇 명이 되던 간에 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중심만은 달라진 거 없어요. 조금 신앙의 성숙도가 좀 더해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큰 줄기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그때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른 주머니 차고 이상한 짓 하는 일이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준다. 그러니까는 뭔가를 이루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숫자적으로는 더 축소되고 주름감이 있지만은 그때보다 제가 나은 것이 뭐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지금 힘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청각장애인하고 사는 거 똑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말을 하면 뭐래요? 말의 의미를 알아야지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복을 받아야 돼요. 들을 귀가 없으면은 복음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은혜의 말씀이 은혜로 안 들리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임합니다. 루세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은 시편 110편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고난 중에 뭐가 위로가 됐다고 시편 기자가 찬양해요? 고백해요?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됐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고 그래요. 살렸다고. 오늘 아침에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하신 젊은 목사님, 근데 얼굴은 엄청 젊어요. 한 20대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그건 넘었을 거예요. 한 40대에서 많게는 50대 초반은 됐을 것 같은데, 엄청 애때 보이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간증 나오셨는데 그 목사님 모습은 젊어 보이는데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당했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분 영적 어떤 그 코드가 나하고 너무 잘 맞아요. 근데 내가 오늘서 그분이 그 어려운 그 시련을 이기고 지금은 언제 그런 시험이 있느냐 했듯이 웬만한 교회 같으면 지방에 있는 교회니까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소도시도 아니라 뭐 동수지 정도에 있는 그런 교회 같아요. 근데 그런 지방 교회들이 그 정도 시험 당하면요 교회가 풍지박산 나기 쉬워요. 근데 그 시험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근데 지금 꿋꿋하게 버티고 그런 지방에서 이 방송에 설교가 나올 만큼 이렇게 교회가 탄탄한 교회로다가 끝도 없이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오늘 내가 우리 집안 우리 사모하고 딱 보면서